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학예수양회라고 하는 그 수양회를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양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3박 4일 일정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수양의 준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몽골 우랑가이 교회 선교 보고를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려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되 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우랑가이 교회 선교가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는 관계로 교회당에서 주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하면은요 9박 10일 짧지 않은 긴 기간 동안 선교를 다녀왔는데
방금 읽어 올린 말씀처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시글락을 불지르고 다윗의 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끌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와 전리품을 취해서 떠나버린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이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들은 남고 우리 400명만 가겠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죠. 빼앗겼던 사람과 물건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그들의 소유까지 취해왔기 때문에 전리품이 풍성했습니다. 이제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200명은 줄 게 없다. 그들은 자기들 피곤하다고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들이나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골고루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아있는 200명에도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명이 선교를 다녀왔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9명만 그 은혜를 간직하기는 악한 동무들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교 보고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잘 갔다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보게 하고 경험케 하신 내용들을 또 그동안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고 기다렸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좀 2번 설교했고 이번에 3번째 해야 되는데요. 다음으로 미루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24대 1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랑가이 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뭐 멕시코에 비하면 짧지만은 우산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찍고 울란바토르로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우랑가이 교회까지 정말 여기서는 전날 출발했는데요. 전날 출발해서 9시 반에 교회당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1시 넘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적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찍고 징기스칸 찍고. 참 재밌는 게요, 우랑가이 교회까지 가기까지 징기스칸 공항에서 계속 직진입니다. 뭐 한 번도 좌회전 우회전 없어요. 정말 넓은 땅입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 감동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뒷모습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차에 내리기 전부터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하고 임원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저희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찬송을 한 곡 불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는데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선교팀들은 우는 형제 자매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담례로 우리 김대길 형제님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플루토 들고 가서 또 피아노 반주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니까요, 그분들이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구나. 그리고 첫날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었고 이제 도착했을 때가 점심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녁 늦게까지 교제하고 마무리는 또 자정을 넘겨서까지 탁구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동네 탁구는 재밌더라고요. 지면 탈락입니다. 맞아? 빠져나오잖아요. 졌습니다. 진짜 잘해. 빠져나와요. 탁구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기면 계속 칠 수 있냐? 아닙니다. 3번 이기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대 탁구대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튿날부터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도착해서부터 사실은
다윗을 많이 저는 생각하면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사울의 용사들은 감히 골리앗에게 나서지 못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달해 줄 물건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갔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겠다고 자처합니다. 형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나섰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눕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용사로 등용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승질이 났어요.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구나,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온갖 술책을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고 결국에는 사울의 딸 다윗을 피난을 시켜서 사무엘상 19장부터 10년 동안 사울의 피난길을 모진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에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우랑가이가 쫓겨다니는 모습과 어쩌면 똑같아 보였어요. 사울에 쫓긴 다윗의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사해바다가 있고요, 지중해입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대로 저녁에 걸쳐서 동서남북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땅에도, 모압의 땅에도 피난길을 자처해서, 이번에 제가 우랑가이 선교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여정들을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피난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랑가이 교회 모습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5년 동안에 이 번호가 맨 처음에 시작된 곳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현재 교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임대 계약을 맺고 마침 할 만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또 옮겨서 5년 동안에 9번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2023년도에 제가 처음 몽골 선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8번째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몽골은 전도가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수가 안 늘어날까? 가서 보니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 간판도 못 달고
닮은 주인이 뜯어버린대요. 왜 뜯었냐고 하면 나가라 그런대. 아주 라마교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불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봉사의 임원들하고 교회당부터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후원교회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임원들이 그거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헌금해서 작년에 입당식을 했잖아요. 이곳에서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입당식 이후 9월에 입당식을 하고 6월에 다녀왔으니까 9개월이 됐죠. 9개월 만에 다시 우랑가이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데크가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데크 공사까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보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했대요. 여기 청년이라 하면 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랑가이 교회, 몽골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는 초등부고요, 청년회는 중고등부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근데 거의 몇 사람 안 됩니다. 봉사의 어머니에, 은장에는 몇 분 안 됩니다.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이 공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랑가이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 성경을 봤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 읽기를 할 건데, 우리 자신을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어떤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고 찾았으면 치료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5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매일 3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3가정씩 신방을 했는데요, 어쩌면 그 신방하는 가정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역력히 볼 수 있어서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드리려고 선교를 출발했는데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죠. 첫 번째 신방했던 가정은 여기 자가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 형제 차를 이 자매님이 후진하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변상해야죠. 그래서 이분은요, 아이 문제 때문에 급히 서두르다가 지금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받친 차가 우리 형제였거든요. 반자 형제라고. 그 형제가 괜찮다고, 바쁘니까 빨리 가서 그 일부터 보시라고, 제 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울 때가 있는데 그때 연락하면 그때 말씀 한번 함께 배우시면은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그러겠다고 그러고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가정입니다. 보세요. 한 달 전 우랑가이 교회 형제님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지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열려 형제님의 권유에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든지요. 어휴, 저분이 이 교회 다닌다고? 나 갈래요.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또 이 가정은요, 이 손흥민이를 제가 여기다가 왜 놔뒀을까요? 이 작년 9월 25년 9월 집회 때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3일 말씀을 못 들었대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나오셔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요, 그때 마지막 3일 못 들은 것을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에 꼭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가정은요, 지난번 교회당 건축할 때 건축의 주역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회장이었고요. 지금은 교회학교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마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덕덕자매라고요. 이름이 하여튼 우리가 부르는 이름하고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어떤 그 사연이 있냐면요. 오빠가 홉든가 교회 건축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 건축 중에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은 분들인데요,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교회는 잘못할 수도 없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내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대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도록 권면해 줬대요. 하나님이 벼랑에서도 끌어올리실 거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요, 지금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이 세 가정 신방을 하고요, 우리가 신방할 때는 뭔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간 건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들고 간 선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후에 오후 2시부터 노방전도 일정이 있었는데 신방이 늦어져 가지고 3시도 넘어서 노방전도를 한 겁니다. 노방전도에서 전체적으로 인도된 분들이 한 61명 정도 인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전도 집회하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비디오 집회로 겸해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김대기 형제를 포함해서 청년 자매 2분이 이제 이 아이들을 케어했는데요. 그 전에는 거의 뭐 6탄 방어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이들에게도 뭔가 배울 것을 배우게 하고 아주 정숙한 분위기에서 심지어는 비디오 집회 말씀 들을 때 떠들면 레이저를 막 쏘면서 조용히 하라고 자기들끼리.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떠드냐? 말씀 지금 들어야지. 그 다음 일정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하고요.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 아셔요? 네. 이 작년에 김인순 자매님이 노방전도 해서 오신 할머니입니다. 산지드마 할머니인데요. 교회를 잘 나오고 있고 손녀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노방전도 열매가 붙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게요. 또 자처에서 선교팀 자기 집 좀 신방에서 음식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열매입니다. 노방전도 열매입니다. 이 집은 아이가 10명이나 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근데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반대도 안 하고 구원도 안 받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하트, 자매님은 대학 교수였고요, 형제님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눈이 맞았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의 고향이 우랑가이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에 떨어졌었답니다.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커졌고, 또 형제가 고향으로 우랑가이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목적이 시댁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랑가이 교회에 붙어서 그 형제 남편을 작년 11월에 말씀 듣게 했고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댁 부모님 전도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그 마음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울란바토르에 모든 사람이 가기 원하는데 시골로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째 날 두 번째 집회는 우랑가이 교회 형제 자매들의 찬송으로 시작했고요. 비디오 집회 끝나고 성인 집회 끝날 때까지 이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넷째 날도 동일하게 아침 성경 공부하고 새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네. 이 앵크토야 자매님은 그 우랑가이 교회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채책마 자매가 그전에는 그 장애인 협회 총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회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경찰서 안에가 있대요. 그래서 경찰관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자 경찰입니다. 그 분이 앵크토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모님들 전도해서 두 분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도 한 명 생겼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구원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5월 달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찬양대 활동 다 하고 뭐 아주 이번에도 휴가를 내 가지고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트게렐 자매님은 이 아들인데요. 우랑가이 부지사입니다. 그 부지사면은 꽤 직책도 있고 다음 지사 물망 1위랍니다. 그 주민들에게도 인기도 있고 그런데 초라한 게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우랑가이 부지사 와이프가 와이프 어머니가 구원받은 자매인데요. 덩구르마 자매라고. 근데 그 사돈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돈 전도로 11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지 비결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마다요 참 대단했습니다. 이 가정은 반자 형제라고 아까 자동차 후진하다가 자기 차를 박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게 되는 그 형제인데, 자매는 전통 복장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랑가이 교회를 생각하고 우랑가이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랑가이에서 이런 복장이 팔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만들어서 울란바토르로 납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전통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우랑가이 그 거리에서 입고 다니는 전통 복장은 우중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통 복장이 안 팔릴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울란바토르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일은 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전도 집회하고 매일 집회 후에 선교팀 또 자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 교제할 때마다 아주 화장지 챙겨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처음이죠.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게르에서, 그리고 혹시 하늘이 개이면 계속 비가 왔어요.
하늘이 개이면 별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 1시쯤에 하늘이 개였어요.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별을 보려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은하수까지 봤습니다. 이거 합성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2부 교제하고 잠을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보다는 우랑가의 식구들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랑가의 교회에 선교 이 6째 날인데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 성경 공부했는데요. 신방을 3가정 했는데 이 적절마 자매라고요. 다르항교에서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졌었는데 우랑가이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교제 나오기는 하는데 의사분입니다. 네, 학교 아이들 그 진료를 맡고 있는 선생님인데 본인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도 있고 혈관 질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게다가 그전에는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재개발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게르에 사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임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건 다르항교의 모습이고요. 11번째 가정이 최변의 형제 가정인데 이 가정은 우랑가이 교회 첫 번째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정말 풍성하게 해요. 그 음식을 마련해 줘요. 작년에 갔을 때 종류대로 고기를 다 준비했더라고요. 군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현역이었고 올해는 이제 퇴임해서 연금 생활을 하시던데 그 올해는 양고기하고 소고기만 준비했어요. 그 제가 물어봤죠. 작년보다 대접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고기는 안 먹고 뭘 먹는 것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양고기하고 소고기만 드시길래 올해는 양고기하고 소고기에 집중했다고. 하여튼 풍성하게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영혼이고요. 아내를 전도해서 작년까지 어머니장을 했고 2 딸들이 같이 신방에 참여했습니다. 셋째 딸은 울란바토르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또 선교팀 온다니까 일부러 내려오셨고, 둘째 딸은 교회는 나오는데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여튼 간증만 시키면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첫째 딸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녀가 젠드마라는 자매가 있는데 손녀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노방전도가 끝나고 이제 노방전도가 오후 2시부터 없기 때문에 조금 나랑지맥자매라고 멀리 있는 곳에 신방을 갔는데요. 교회당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때 그 우랑가의 평원을 제대로 선교팀들이 구경을 한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고 길도 없는 그냥 그 초원을 달리는 겁니다. 근데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 풀밭 자동차 가지고 가면 어때요? 풍풍 빠지죠.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단단해요. 그 자동차가 아무 데나 가도 빠질 염려가 없는. 그래서 하여튼 그 비포장길이 얼마나 심한지 옆 사람하고 헤딩하는, 막 좌우 위아래로 뛰니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신방을 갔을 때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신방 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제를 해주면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놀랄 일인가는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교제를 해주면 들어요. 집회하고 저녁 교제하고 아침 성경 공부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후에 권역 모임이 있어서 신방을 한 가정만 하도록 이제 정해서 그 장애인으로 있는 채책마 자매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자매님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반신 마비도 마비지만 양 팔도 제대로 이렇게 못 움직이고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단지 그 휠체어 이거 버튼만 움직일 수 있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그 우랑가이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던데 이 자매님이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 9번 이사를 다닐 때마다 교회당이 2층이었는가 봐요. 1층은 비싸잖아요. 이제 싼 곳을 택하다 보니까 2층인데 2층까지 교회 가면 자매님을 들고 휠체어를 또 들어서 2층까지 옮겨놓고 그게 너무 자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로우니까 계속 기도했답니다. 1층 교회당을 주시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교회당이. 그런데 이게 자매님 이게 집이고요. 여기 자매님 집입니다. 여기 게르 있잖아요. 여기 자매님 집이고 나와서 여기 교회당입니다. 최고 가까운 곳에 자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여기 세워질 거라고 땅을 샀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건물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대출받아서 건축원금 들고 온 자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왔지만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건축 기간 동안에 자매님이 봉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여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기도라도 하겠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대요. 왜? 집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건축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자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11시부터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권역 모임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랑가이 교회하고 바야홍거로 교회하고 아르한가이 교회하고 세 개가 권역인데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3시간, 5시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권역 모임 한다니까 다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권역 모임 하고 교회별로 2사람씩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무기자매라고 통역자매입니다. 지난번에 또야자매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출발하는 날 통역이 바뀌었어요. 또야자매님이 교회 사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통역을 같이 하면서 선교 기간 동안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수양회가 닥치다 보니까 사무실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자기도 아무 준비 없이 전도사님 자매입니다. 몽골에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뭐 죄송할 일인가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다고 아주 성실하게 통역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지쳤는지 이날 권역 모임 때 통역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막 귀에서 소리도 나고 머리도 막 아프고 그래서 저녁 못 먹고 또 저녁 전도 집회 통역을 했습니다. 거의 막 초인적인 스케줄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또 자정을 넘기기까지 교제하는데 다 통역 마치고 들어가서 쉬셨는데요. 아무튼 모두가 최선을 다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역 모임 때 저희들이 준비한 그 단체 티 입고 찬송하는 모습이 참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채책마 자매입니다. 장애인이고요. 우리 선교팀입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대리대 나온스테 몽키골사 대리
이렇게 외워서 부르는 선교팀은 없었답니다. 몽골어 발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되게 보고 부르는데 외워서 부르니까 성도들이 훨씬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 권역 끝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저녁에 집회하고 교제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말씀 후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제 이 빵으로 하더라고요. 사실은 떡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제 지난해 갔을 때 빵으로 하길래 떡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떡이 없대요. 그래서 빵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지난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빵은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빵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누룩 안 넣은 빵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뜯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떡을 떼며 그래야 되는데 떼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 좀 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뜯을 수 있게끔 부드럽게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떡이 없다니까요. 하여튼 그리고 포도주는 또 너무 독했습니다. 먹는데요. 이게 떠르륵 어디까지 가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성찬 후에 우리 선교팀들이 아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준비한, 얼마나 좋아해요. 한 접시 들고 가서. 그래서 식당 의자는 부족하니까요, 강당, 교제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선교팀들이 식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 가득한 한 상입니다. 잡채하고요, 샐러드하고 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빵을 드시니까 이렇게 해서 다들 잘 드시고 또 좋아하고 더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모두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으로 연합이 있는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합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준비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게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각생입니다. Listen.
대개는 서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그 하루를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연습하고, 특징은 집에를 안 가요. 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모두회 때 우랑가이 교회 4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3575 형제 형님인데 교제 떨어졌다가 울란바토르에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방 강도 만난 사람처럼요, 울란바토르 가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갔다가 동생 가정이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분은 옌자자매라고 울란바토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방학만 하면 내려옵니다. 우랑가이 교회 봉사하고 있고요.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달라이 형제인데 그 청년회장입니다. 고3이 이분이 데크 공사 다 한 거예요. 고3이 어떻게 해요? 배워서 합니다. 거긴 못하는 게 없어요. 왜요? 순종이니까. 이분도 대학생이고요. 이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달 된 경찰관입니다. 몽골어로 부르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애들까지 다 나와서 또 부르더라고요. 내 몸을
저에게는 그냥 감사의 연속으로만 들렸습니다. 우리 또 청년 자매께서 답가를 했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Tani lat por hangal recordes vinig with blood el Señor spilegteng Tani gesem por han sereno se vidur streng hoai chas utis lengte ursin sorgolayo 제가 물어봤어요. 발음이 들리냐고. 들린대요. 예. 우리 한 형제께서는요, 이제 건축은 끝났지만은 자체적으로 지은 교회당이기 때문에 끝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보였던가, 이 도착하는 첫날부터 이렇게 그 글루건인가요? 그 뭐죠? 실리콘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르고 다녔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 끝나고 양이 이렇게 막 날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요, 딱 이 양을 잡으려고 자세를 취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ter niet door de church dat die church dat is chipper kan dat. Die had het voor nodig.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7시, 근데 실은 한 8시부터 11시까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지쳐갖고 앉아있는 모습 좀 보세요. 이분들은요, 체력이 이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사진 찍고요. 요 분이 MVP입니다. 24대 1이 뭐냐면요, 노방전도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근데 체육대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랑가이 식구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24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들이 그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방전도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착했을 때 전수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이상만 노방전도 대상으로 삼고 초, 중학생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떠나오고 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몽골도 자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잉 보호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이에게 다가서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랑가이 일정으로, 마지막 일정으로 전도사님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전사님이고 전사님 자매님이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랑가이 선교하면서 발견한 두 번째가 믿음을 받습니다. 예, 이분들이 자력으로 교회당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외의 이야기는 없었답니다. 저한테도 이래이래해서 교회당을 저희가 지키러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나 싶은. 그리고 또 거기도 미선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선부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노트북이 이제 가장 필요할 거고. 그런데 노트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선부 모임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미선부 활동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한데 우리 노트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형제가 노트북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쓰던 거 들고 온 줄 알았는데 새 거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쓰고 미선부도 쓰려고 새 것을 샀나? 이거 어떤 용도로 구입받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요, 대출 받아서 샀대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내놨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랑가이 교회의 믿음을 보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났을 때 그 절망을 다윗은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처자가 끌려갔고 재산이 불탔으니 저놈 죽이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궁지에 몰릴 대로 모였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군굽입니다.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한 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에봇을 가져와라. 도액이 다윗이 높당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했고요. 사울이
아히멜렉에 가서 너 왜 다윗을 축복했느냐?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게 아비아달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시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 섰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소수. 다 가면 좋은데 지쳐서 못 가는 자 놔두고 일부 400인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겁니다. 너에게 붙였으니 쫓아가라. 순종한 거죠. 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생각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우랑가이 교회 식구들은요, 그 전수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입니다. 예. 자, 몽골어로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 이름을 마지막 날 붙였어요. 대개는 첫날 이름을 붙여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름 없이 갔다가 마지막 날 한 자매님께서 울자팀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거 좋겠네. 맨날 울었으니까. 근데 울보 울자가 아니고요. 그 울자가 우랑가이 울자래요. 우랑가이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자, 예 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울자. 순종을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게 순종, 자입니다.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왔는데요. 오던 길에 사막이 있어서 사막 체험도 하고 또 오던 길에 우리 태무진 형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태무진 형제하고 영상통화도 하고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어머니는 마음이 교회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동생도 학예수양에 참석을 권했더니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동생 여자친구래요. 그분도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나담 축제 기간이 몽골의 아주 큰 축제인데요. 나담 축제 기간에 모든 직장이 쉰답니다. 근데 그때 다 놀러 간대요. 가족 단위로 놀러를 가는데 이제 그때 수양관에 가서 그 축제 기간이 수양의 기간이니까 또 겸해서 가서 참석하겠노라고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왔고요. 돌아와서 태무진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태무진 형제 집에서 테르치 수양관으로 이동했고요. 그 수양관 전용 노을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건물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이제 저녁 노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저녁 노을을. 그런데 통역했던 무기자매 남편께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너무 보기 좋다고. 저녁에 이제 마무리 그 수양관 로비에서 마무리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우랑가이 교회 선교 기간 동안 열정을 봤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생후 1개월 사주입니다. 사주. 근데 이 자매님이 말씀 듣기 위해서 아기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안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앉다가 힘이 빠지면 떨어뜨릴 게 있는데 하여튼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안아줬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공항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하고 사진을 한 장 보내고 탑승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찍혀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그것을 이게 오가 오산 오자인 줄 알았는데요. 5번째 선교팀 방문이래요. 오자가. 금년에 5번째 와서 우랑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를 이런 식으로 알리고 있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사진을 주렁주렁 걸어놓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첫 번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요. 아주 이 두 사람이 그 형제들인데요. 말을 잘 타더라고요. 이 친구는 청년 때 그 나담 축제 말타기 기수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말타는 솜씨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빵! 엉덩이 때리면 그냥 진짜 총알같이 말이 뛰는데요.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말을 탔고요. 태워줘서 탄 거죠. 자력으로 못하죠. 근데 하필 요 자매가 생일이어 가지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 케이크 몽골은 비쌉니다. 근데 몽골 청년 자매들이 이 케이크를 마련해서 생일 축하를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참석하기 어렵고 케이크만 보냈어요.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일 축하했습니다. 잘 못 끄더라고요. 침 다 튀긴 케이크를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이걸 못 끌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못 꺼요. 그냥 한 번에 휙 끌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몽골의 가장 큰 폭포래 이게. 그래서 힐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은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우랑가이에서 비포장도로 6시간입니다. 거리는 130km인데 시간은 그렇게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길도 없고 그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가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양 체험했잖아요. 양 잡는 체험을 했는데
그걸 이날 쓰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잡으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양 잡는 거 보여줬고요. 이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무려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불을 뗀 것 같아요. 그 더운데요. 이날 한 33도 이상 됐습니다. 근데 햇빛이 보통 따가운 게 아니에요. 하늘은 맑고. 근데 이 고생을 해서 저희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32분이 저희와 함께 동행을 했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수리도 봤고요. 저희가 이제 고기 먹으니까요, 독수리 떼가 달려와서 그거 뺏어가려고 뼈를 던져주면은 제가 뼈가 팔뚝만한데 그걸 채가요. 독수리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2발 움켜쥐면 달고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선물도 받았고요. 더 감동적인 것은 돌아오는데 손편지를 또 써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무나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작년에 갔을 때 학교 하굣길에 노방전도하는 선교팀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무릎도 깨졌고 얼굴에 상처 투성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가야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선교팀하고 노방전도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번역한 겁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랑과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무라 자매입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몽골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모든 복음팀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러워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랑과이 교회 건물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으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여러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음팀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피곤한 내색 없이 항상 웃으며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미소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거리, 복음 전도와 노방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믿음은 하나였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셨다고 느낍니다. 그 모든 시간은 제 신앙생활에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공동 교제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막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저 역시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랑가이 교회 나무나 자매 드림.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간 손편지는 내용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또 우리 김대길 형제가 또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교회당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우랑가이 선교를 통해서 본 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을 받고요. 둘째는 믿음을 받고요. 셋째는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넷째는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이 선교의 모습 등에서 본 것들을 우리도 다시 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우랑가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한 주간은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출발할 때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 가서 먹을 음식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모습이었고 선교팀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 가자 하고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냉동실에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설마 갔는데 놀랍게 준비를 해줬어요. 어디서 배웠냐? 네이버가 다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첫날부터 불고기 백반을 했는데요. 아주. 그래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준비한 또 우랑가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먼저 입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받은 은혜들을 또 함께 기도한 형제 자매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일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여력으로 하계수양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한국에서나 몽골에서나 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